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라 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바벨론 포로 이후 돌아온 유다의 남은 자들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는 것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그 성취를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칼빈은 이 약속이 단순히 예루살렘 성의 재건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무너진 교회가 다시 세워질 것에 대한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즉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과정은 오늘날 우리가 무너진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범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원리를 배우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또 경건한 가정들을 세우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교리를 바로 세우고 예배를 바로 세우고 또 교회 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하고 있잖아요. 자, 이 원리가 이 느헤미야서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하는지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살펴봤죠? 느헤미야가 비참한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기도하면서 자신을 드리기로 결단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허락을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것까지를 살펴보았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가 주도 면밀하게 성벽 공사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일, 뭐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일이 있겠죠. 자, 이것을 우리가 시도하려고 할 때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3일 동안 휴식을 취한 다음에 은밀하게 성벽 시찰에 나섰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다시 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그랬어요. 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총독으로서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부임하자마자 사람들 다 모이라고 해서 회의를 열고 내가 왜 왔는지를 막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3일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뭐 했을까요? 기도로 준비했겠죠. 3일간은 기도로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또 아무한테 드러내지 않고 한밤중에 이제 이 성벽을 한 바퀴 삥 도는 거예요. 그 현장의 실태를 조사를 하는 것이죠. 자,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 10절에 보니까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고 그랬죠. 자, 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중단시켰던 대적들이 느헤미야가 다시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알지만 이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때까지는 총독이 따로 없어요. 그냥 물론 이제 스룹바벨이 총독의 역할을 했지만 제대로 이 통치하는 권위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예루살렘을 막 이렇게 지배하고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렇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유다의 지도자들과도 서로 혼인 관계를 맺고 서로 내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성벽 공사를 시작한다고 하면 안팎으로 방해 공작을 벌일 것이 분명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고난당하는 백성들을 설득해서 이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것도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공사가 중단된 지 13년이나 되었고 그나마 어느 정도 쌓았던 성벽이 어떻게 됐어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 무너져 버리고 어렵게 성문들을 만들어 놨는데 다 불타 버렸어요. 이제는 누가 보기에도 다시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보였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자마자 준비 없이 섣부르게 막 회의를 열고 막
이제 공사를 시작한다고 선포하고 막 이렇게 섣불리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적들의 조직적인 방해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 사이에도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자,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백성들이 힘을 모아야 되거든요. 백성들이 지금 완전히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고 완전히 그냥 낙심하고 있어요. 이제 성벽을 다시 세운다, 예루살렘 성을 다시 일으킨다, 이런 생각을 그냥 하지도 못하고 진즉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다시 동기를 부여하고 다시 자신감을 갖게 해가지고 믿음을 갖게 해서 다시 우리가 함께 성을 건축하자 하는, 자,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오자마자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하면 자,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이 안 됩니다, 못합니다, 지금까지 하려고 했어도 안 됐습니다 하고 또 반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먼저 기도한 다음에 3일간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현장을 직접 가서 은밀하게 다 조사해가지고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죠. 어떻게 시작을 하고 어떻게 마쳐야겠다, 또 이렇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다, 이런 거를 주도 면밀하게 다 파악하고 준비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회의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한밤중에 몇 사람만 대동하고 성벽을 둘러보았습니다. 자, 그는 듣던 대로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샘문과 왕의 못이 있는 북편 성벽은 철저히 파괴되었고 그 잔해가 골짜기로 쏟아져 내려와서 통로를 덮고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탄 아마 나귀를 탔을 것 같은데 나귀가 지나갈 길조차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조사를 마친 느헤미야는 자신이 직접 살핀 정보를 토대로 성벽 재건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는 백성들을 모아야 되겠죠. 그래서 유다의 방백들과 귀족들을 모으고 그들을 설득합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아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이야, 정말 놀라운 일이 났죠. 그렇게 낙심하고 이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다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면서 모두 힘을 내어 이 일에 헌신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자, 그는 백성들에게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일방적으로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자, 내가 이 예루살렘 총독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 명령을 들어라, 당장 성을 건축하도록 하라. 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자, 그렇게 했더라면 억지로 따르게 할 수는 있어도 그토록 일치단결하여 헌신하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일단 사흘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머물렀어요. 이 3일이라는 숫자가 이 에스라에서에도 보면, 자, 에스라도 돌아와 가지고 3일간 머물렀거든요. 그 3일간 머물렀다고 했는데, 자, 3일간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은밀하게 예루살렘의 상황을 파악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나서 방백과 귀족들을 불러 모았어요. 자, 사람들은요, 뭔가 새로운 것이 제시될 때, 새로운 비전이 제시될 때 부정적으로 반응하기 쉬워요, 긍정적으로 반응하기 쉬워요? 그냥 보통 평균적으로 우리가 이런 일을 합시다 하고 지도자가 제시할 때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한 10%, 15%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한 15%는 항상 반대, 모든 것에 반대, 안 될 것만 생각해요. 그리고 나머지 대다수는 이제 목소리 큰 쪽에 따라가는 것이죠. 근데 부정적인 목소리가 항상 크기 때문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안 될 걸 먼저 생각하고 어려운 걸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편하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일을 벌리고 또 막 하자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어디서 왔어요? 페르시아에서. 뭐 하던 사람이에요? 페르시아 왕궁에서 호강하던 사람이잖아요. 이 유다인들은 지금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에서 고생하고 있었고, 근데 거기서 그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살다가 와가지고 당신이 뭘 안다고 이 물정도 모르면서, 이 상황도 모르면서 뭘 안다고 이렇게 하자고 합니까? 자, 그렇게 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유다의 지도자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그는 내가 너희를 돕기 위해 왔다 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당한 곤경을 너희도 아는 바라. 자, 누구의 당한 공경? 우리의 당한 공경.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철저히 자기를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들과 동일시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의 일이다. 지금 우리가 당한 공경이다. 또한 그들이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에 호소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게 이방인들한테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는 꼴이 이게 뭐냐? 이게 정말 이대로가 좋겠느냐? 이대로 있어서 되겠느냐? 더 이상 우리가 수치를 당치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수치를 당하지 말아야 된다. 자,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정말 사명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세상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에 만족했겠어요? 뭔가 변화가 필요하긴 한데 그럴 힘도 없고.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들에게서 영적인 열망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도우신 일과 왕의 말을 전했습니다. 자, 이 일이 인간의 뜻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약속하셨고 또 지금까지 인도하신 일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셔서 왕의 허락을 얻어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이걸 이제 다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자 이 사람들이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한 마음이 돼 가지고 어떻게 하자?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그들의 마음에 있는 영적인 갈망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연합시키고 역량을 결집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성벽 재건이 가능했습니다.
자, 나중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성벽의 길이가 삥 둘러서 한 4km 정도 되었다고 해요. 4.1km 정도. 4.1km 뭐 지금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옛날에는 그 정도 되는 성도 큰 성이었어요. 이 4.1km 되는 성인데 삥삥 둘러가지고 이렇게 돌로 성벽을 쌓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를 이 유다 사람들이 몇 명 되지도 않잖아요. 또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분담을 한 거예요. 한 부분씩 삥 둘러가지고 그 한 부분씩을 다 분담해가지고 일시에 공사를 시작합니다. 일시에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52일 만에 끝내버려요.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면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일은 이렇게 교회가 하나 되어서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도록 부르셨어요. 각 지체에게 다른 은사를 주시고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곳인가 를 잘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삥 둘러서 가지고 성벽을 한 부분씩 맡아 가지고 일시에 막 세워가는. 자,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주님의 교회라는 성벽을 그렇게 한 부분씩 맡고 있는 거예요. 은사에 따라서 그 한 부분씩을 함께 세워가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합하여 무언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 기독교 신앙에는 독불장군이라는 없어요. 다 서로 의존되게 하시고 서로 연결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를 이루어서 그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경건할 수 있을까요? 그건 가짜 경건이에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서 겸손할 수 있을까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요?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도록 부르셨고 한 몸을 이루어서 그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정말 배워야 됩니다. 이 느헤미야서에서 이 리더십에 대해서 굉장한 교훈을 줘요. 자, 리더십이라고 하니까 무슨 어떤 조직의 지도자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리더십은 관계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뭐라고요? 영향을 미치는 것. 물론 교회에서 목사가 리더이고 또 뭐 나라에서 대통령이 리더이고 뭐 이런 어떤 직분이 있겠죠. 직책이 있겠죠. 그러나 이 관계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요, 어디서나 다 필요합니다. 이 가정에서도 이 리더십이 필요해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어디서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리더십을 가르쳐야 돼요. 자, 리더십이 뭐라고요? 관계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 거. 자, 리더십은 어느 곳에서나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다 필요하다 그랬어요. 두 사람만 있어도 필요하고 혼자서도 필요해요. 혼자서도. 자, 혼자서 무슨 리더십이 필요하죠? 셀프 리더십이라고 해요. 내 자신에 대한 리더십. 그러니까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절대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없어요. 그래서 먼저는 나를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고, 자, 수신, 그 다음에 제가, 그 외 치국이라고 하죠. 먼저 나를 잘 다스려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든지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야 성공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식이나 능력이 15%, 관계가 8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 리더십이 없이는요, 어떤 분야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할 수 없어요. 자, 그리고 사회의 각 영역의 지도자들이 시간과 에너지를 어떻게 투자하느냐를 봤더니, 자, 그 리더들이, 이 사회 각 분야에서 리더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느냐 봤더니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데 50%를 사용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누구를 다스리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는. 여러분 제일 고민이 뭐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제일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훌륭한 리더들은 자기를 잘 다스려요. 자, 그 다음에 윗사람에게는 25%. 자, 우리의 리더십이 관계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했는데, 우리의 관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윗사람과의 관계도 있고, 수평적으로 동료와의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내 아랫사람과의 관계도 있어요. 이 세 가지 관계 중에서 어떤 관계가 제일 중요할까요? 윗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윗사람과의 관계의 25%를 사용하더랍니다. 그 다음에 동료들과의 관계의 20%를 사용하고요, 자기 아랫사람들과의 관계의 5%를 사용하더래요. 그러니까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꼭 내 아랫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요것만 리더십이 아니고, 관계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윗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해당되는 일이고,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해당되는 일이고, 밑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해당되는 일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누구와의 관계? 윗사람과의 관계. 자, 다시 말하면 리더십을 가지려면 먼저는 자기를 잘 다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는 권위자와의 관계가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는 동료와의 관계가 중요하고, 그리고 아랫사람과의 관계가 그 다음으로 중요하죠. 자, 느헤미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 자,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지만 아닥사스다 왕을 움직인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과의 관계였어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을 움직여가지고 그렇게 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 아닥사스다 왕이 어떤 왕이냐면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중단시키는 왕이었어요. 의심도 많고, 그리고 막 이제 늘 반역의 그 두려움에 시달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막 그쪽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면은 반역을 일으킬 것입니다 하고 계속 상소를 올리니까, 또 이제 옆에 신하들도 그거 허락하시면 안 됩니다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중단시키는 왕이었어요.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그런데 그런 왕을 정말 잘 섬긴 거예요. 좋은 관계를 가진 거예요. 어느 정도 좋은 관계냐면 얼굴 안색 좀 변했다고, 너 병이 없는데 왜 그렇게 얼굴 안색이 안 좋으냐 하고 개인적으로 물어볼 정도로. 평소에 얼마나 좋은 관계를 가졌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얼마나 아닥사스다 왕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동료들과도 관계가 좋았을 거예요. 다 반대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적극적으로 밀어줬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죠. 자, 그리고 다시 말하면, 자, 느헤미야가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은 첫째로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었고, 또 윗사람인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고, 또 유다에 와가지고 누구를 움직였어요? 유다의 방백과 귀족들을 영향을 미치고 움직였잖아요. 그들을 움직여서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하게 만들었잖아요. 자, 느헤미야와 같은 리더로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딜 가서든지 이 권위자와 좋은 관계를 갖도록. 자, 선생님과 관계가 안 좋은 학생이 학교 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의 입장을 생각할 줄 알고, 또 선생님의 말을 잘 듣고, 또 선생님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학생이 되도록 해야 돼요. 또 교회 가면 목사와 좋은 관계를 갖도록 해야 돼요. 목사와 관계가 안 좋으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게 될 수 있을까요? 직장에 가면 또 상사와 또 좋은 관계를 가질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십계명과도 관계가 있어요. 이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권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사람에게는 항상 이렇게 그 하나님의 권위를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방골 기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기가 쉬워요. 아니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어떻든가요? 우리의 죄성은 어딜 가든지 이 권위자에 대해서 자꾸만 부정하려고 하고, 자꾸만 흠을 찾으려고 하고, 자꾸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좋은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아까 리더십이 뭐라 그랬죠? 관계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거라 그랬죠. 근데 관계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 느헤미야처럼 윗사람도 관계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렇게 그냥 말도 안 듣고 그냥 말썽을 부리고는 애들밖에 없는데, 그렇게 선생님 마음을 알아주고 이렇게 인사도 잘하고 그렇게 또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하고 질문하고 이런 학생이 있어 봐요. 그리고 그 학생 때문에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수업 준비를 하겠죠. 영향을 미친 거죠 지금. 그래서 영향은요, 내가 아무리 미미한 존재라도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한테 큰 영향이 미치죠? 한번 그냥 이렇게 웃어주면 그냥 모든 시름이 다 달아나죠? 그런 것처럼 이 목사도요, 어떤 성도가 정말 오늘 말씀에서 은혜 받은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관심을 가지고 뭐 안부를 묻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한다든지, 자, 이런 것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전방향 리더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위쪽으로도, 옆으로도, 아래로도 전방향으로 미치는 거예요. 자, 이런 리더로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어딜 가서든지 예, 정말 그 권위자들과 좋은 관계를 갖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가 방백들과 귀족들을 모아놓고 동기를 부여했죠. 리더십을 발휘했죠. 그래가지고 다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일어나 건축합시다. 우리가 한번 헌신합시다. 뭐 느헤미야가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막 합시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제 대적들의 반대가 또 시작이 된 것이죠. 방해가. 자,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조롱과 위협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10절부터 10절과 19절로 20절을 봅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들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느니라. 자, 예루살렘의 부흥을 극도로 싫어하는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아예요. 자, 이 이름들 기억해 두세요. 자, 호론 사람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으로서 자, 두 아들 이름이 들라야와 세레미야예요. 여기서 끝에 야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의 야거거든요.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그 구약 성경에서 에레미야, 뭐 요시야, 야로 끝나는 건 전부 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의 두 아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사돈관계를 맺고 있어요. 심지어.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일에 자기도 참여하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도 나름대로 여호와 신앙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혼혈인이고 신앙도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너는 안 돼. 참여할 수 없어. 이렇게. 저 암몬 사람 도비아는 산발랏의 종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종은 신하 혹은 부하의 뜻입니다. 그래서 산발랏의 신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도비야, 여기서 또 야가 들어가죠. 여호와라는 이름이 들어가죠.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역시 유다의 대제사장과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암몬 사람의 후손이거나 혼혈인으로서 이 사람도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혼합 신앙이죠. 자, 그들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기 위해 왔다는 말을 듣고 심히 근심했습니다. 자, 페르시아는 자신이 지배하는 민족들에게 자치를 허용했지만 유다는 아직 완전한 자치를 누리지 못하고 사마리아 방백들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자, 근데 누가 왔어요? 황제의 측근이었던 사람, 실세였던 사람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다고 하니 지금까지 자신들이 누려왔던 권세를 잃게 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때부터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극렬하게 성벽 공사를 이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방해합니까?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고 위협했어요. 자, 어떻게 조롱했죠?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조롱했어요. 비웃고 조롱했어요.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성벽은 다 무너져 있고 성문은 다 불타버렸고, 그런데 그 백성들은 몇 명 되지도 않잖아요. 몇 명 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자기들도 찢어지게 가난하게 어렵게 살면서 뭐 또 돌 하나씩 주워다가 성벽을 다시 쌓겠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 생각에도 참 한심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아픈 곳을 찌르는 거죠. 야, 너희들 하는 게 그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그게. 그래가지고 되겠냐? 자, 유다인들이 옛날이 아니라 이제 몇십 년 전에 1차 교환면들이 돌아와가지고 성전 지대를 놓을 때 옛날 솔로몬 성전에 비해 가지고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 솔로몬 성전을 기억했던 노인들이 통곡을 했다 그랬어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에도 너무 한심한 거예요. 야, 이거 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데, 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다고 하는데 무슨 힘이 있나 돈이 있나 뭐 인구가 많기나 하나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스스로 늘 회의가 들어요. 회의가. 야,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나, 무슨 가치가 있겠나. 자, 그 아픈 걸 찌르는 거죠. 나중에는 이런 말도 합니다. 야, 너희들이 쌓는 성은 여우만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하하고 회의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회의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공격이 무슨 공격이라 그랬어요? 조롱. 잘 기억해 두세요. 어떻게? 조롱을 합니다. 조롱.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위협이에요. 위협. 어떻게 위협을 하냐면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번 정말 엄청나게 두려운 말입니다. 옛날에는요, 사람 죽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하고 고발하면 그냥 이건 뭐 그냥 거의 죽어요. 왜냐하면 잠재적인 위협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성을 쌓는 목적이 왕을 배반하기 위해서입니다. 반역을 일으키기 위해서입니다. 계속 상소를 올리고 계속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왕이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언제 이거를 성벽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또 사람들을 다 잡아다 죽이고 그럴지 몰라요. 그래서 계속해서 위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들 고소하겠다. 자, 그러나 느헤미야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대적들에게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자,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성을 건축하고야 말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고 외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 성벽 건축에 참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조금만 타협하고, 그 사람들도 기득권을 좀 주장하려고 하고 한 다리 끼려고 하니까 그냥 받아주면 되잖아요. 근데 받아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지금 느헤미야가 하려고 하는 일이 뭐죠? 성벽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유다의 신앙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언약 신앙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연합신앙을 가진 완전히 이단이거든. 이단. 요즘 말로 하면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체 타협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요, 우리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이렇게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반드시 마귀가 대적하고 방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하나님도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아무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시면서 어려움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바로 왕이 막 추격하게 만들고, 그냥 홍해가 가로막히게 만들고, 갑자기 양식이 떨어지게 만들고, 그냥.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가면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내 이름으로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하시면서 핍박을 면하게 해주셔야지 왜 핍박도 주십니까? 자,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고난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의 길이라고 했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장애물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죠. 다 나한테 달린 건 줄 알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자, 우리가 부흥과 회심을 위해 기도하고 있죠. 부흥과 회심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고 나가는 길에 마귀의 방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이거를 당연하게 여겨야지. 이게 이 어려움이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엉뚱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자, 기억하십시오. 자, 마귀가 우리를 크게 두 가지 무기로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공격한다고 했어요? 조롱과 위협이야. 자, 무엇이라고요? 조롱과 위협. 마귀는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고 할 때 우리를 조롱하고 위협할 것입니다. 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보게 하면서 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회의를 불러일으켜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뭘 하든지 회의가 일어나죠. 기도도 좀 해보려고 하다가 아이고 내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기도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 기도를 해가지고 뭐가 되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아이들 가르치라고 막 해가지고 가르치려고 하는데 제대로 돼야 안 돼요. 이거 도대체 가르쳐지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애들은 그냥 집중도 안 하고 졸기만 하는 것 같고 아이고 내가 이거 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나 가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모든 일에 다 그래요. 모든 일에 뭔가를 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싸워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회의와 싸워야 돼요. 자꾸 회의가 일어나. 에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해봐야 무슨 가치가 있나.
이게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비웃는 거예요. 너희가 하려는 일이 무엇이냐?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냐? 너희같이 그렇게 어설프게 해가지고 그렇게 연약하게 해가지고 뭔가 이루어지겠냐? 자꾸만 이렇게 비웃어요. 우리를 비웃고 조롱해요. 그래가지고 손이 약해지게 만들고 그냥 점점 안 하게 만든 말이에요. 포기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마귀의 조롱에 단호히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또 어떻게 공격한다고 했죠? 우리 위협한다고 했죠. 두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마귀는 온갖 염려와 두려움에 빠지게 해서 꿈을 포기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붙들게 합니다. 아이고, 내가 당장 먹고 살 일이 급한데, 당장 먹고 살 일이 급한데 내가 지금 이런 영적인 일에 관심 갖게 생겼나? 교회 일에 관심 갖게 생겼나?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염려를 줘요. 염려를 주고 두려움을 주고 그래가지고 세상을 붙들게 만들어요. 그래, 돈을 벌어야 돼. 빨리 집을 사가지고 어떻게 안정이 돼야 돼. 내 미래를 준비해야 돼. 자꾸만 세상을 붙들게 만들어요. 자, 맨 처음에 귀환했던 제 1차 귀환민들이 이러한 마귀의 공격에 넘어졌죠. 그들을 조롱했어요.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거 해봐야 이거 무슨 가치가 있나? 그리고 그냥 손이 약해지고 그 다음에 또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먼저 일단 우리가 먹고 사는 게 급하다. 먼저 우리 집부터 제대로 해놓고 성전을 짓자,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 또 말라기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 보내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자기 집에 빨랐다. 어디에 빨랐다? 하나님의 성전보다 자기 집에 빨랐다,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불어버리셨다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뭔가 내 살 굴림부터 다 해놓고 나서 성전을 지어도 지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농사 짓고 막 했는데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는 거예요. 왜냐? 너희가 너희 집에 더 빨랐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포기하고 자꾸만 현실적인 문제를 붙들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장애물을 바라보면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